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법궤가 돌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돌아오려면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고대 근동,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는 다신론적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방 신을 제거했어야만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사무엘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최대의 적인 블레셋 손에서 이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의 말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 개의 바알 신상들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아스다롯은 이제 기둥 형태로 된 여성 신으로, 그다음에 풍요의 신으로 섬겨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은 주로 이렇게 남과 여 신이 이제 한 쌍을 이루고 이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풍년이 온다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권능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모이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와서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그런 행위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삶에 있어서 물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이 바로 물인데 그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물 마실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것으로 금식과 함께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들을 따르면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해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사무엘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사였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사사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지도자였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제 자라나서 장성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적으로 혼란에 빠진 그러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틈을 노려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 들어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기 때문에 아무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무방비 그러한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쳐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로부터 지금 오늘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한 블레셋 방백들은 이제 여호와의 힘을 지금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이제 해안 민족이기 때문에 낮은 해안 지역에 살았고 또 미스바라는 곳은 아마도 높은 산지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러 올라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들의 기억 가운데에는 예전에 블레셋에게 완패를 당한,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런 전쟁이 기억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입술로는 지금 여호와를 고백한다라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아직은 여호와의 권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뢰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8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앞서 4장에서 전쟁을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는 비교하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의 능력이 어떤 한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제물을 완전히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라고 부르짖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여호와께 완전히 제물을 태워 드리는 번제를 드린 후에 부르짖었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위급한 그러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또한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할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쟁,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개입으로 인해서 전세가 한순간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까이 올라온 그 블레셋 군대에게 큰 천둥 소리가 나게 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십니다.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우박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어둠 등등 자연의 현상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레, 천둥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해서 공포에 떨면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왔지만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패하면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쫓아가면서 그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런 역할만을 감당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이제 사사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런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바락이 쫓아가서 잔당을 소탕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백갈 아래까지 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블레셋 지경까지 쫓아낸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고 또한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미스바에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그렇게 짓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한 13절과 14절 말씀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요약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과 싸워 주셨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블레셋 5성읍에 속한 에글론과 가드까지 되찾는 아주 큰 전과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은 사무엘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은 이제 사무엘의 사역을 요약한 부분인데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역의 베델과 길갈, 베냐민 지역의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고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고향인 라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그가 거기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 지방에도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흔히 우리가 산당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9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것에 너무 쉽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한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우상에게 투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마음이고 죄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라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 의미로 여러 가지 단어들로 또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 쪽으로 또한 나 자신에게로 그렇게 돌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강압적인 물리적인 충돌 또한 여러 가지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한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그리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라는 것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찾아오죠. 욥은 어떤 이유로 자신에게 그러한 고난, 즉 자신의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잃고 또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한 번에 잃어버리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그렇게 말한 그런 아내의 말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새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보시게 되면 욥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욥의 말들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들도 있지만 자신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왜 하나님 자꾸 나와 싸우려고 하시냐고 라고 그렇게 묻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죄 때문에, 아니면은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네가 뭔가 죄를 지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점점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통해서 욥이 욥 자신에게로 향했던 그러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 욥기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욥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죠. 40년이란 시간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40년이 지나고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그 땅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화려했던 겁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화려하고 그들의 문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보니까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눈이 이제 팽 돌아갈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문화에, 세상에, 그리고 우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기는, 신을 섬기면 하나하나만 섬기는 것보다 여러 개 섬기는 거 좋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멸하라라고 했지만 결국에 멸하지 못하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외치시는 것이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너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너희 눈에 보았을 때 보기 좋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언젠가 그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이 말의 시작은 아마 사무엘 때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애를 쓰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그들이 완전 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어찌되었든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심판들, 그러한 고난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도,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면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탄한 길만 걸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도 다가올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대대적인 그러한 회개 의식을 행했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 참 좋았겠지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화려하고 웅장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한 힘든 일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베네셀, 우리의 도움이 도리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그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블레셋 군대를 흩으신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시선 앞에 펼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에 자꾸만 방해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오늘 블레셋 군대를 흩으신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